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책을 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와요. 첫 글자에. 그리고 신명기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말씀, 또 창세기의 태초에, 그래서 태초의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그래서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얻게 되는 영생의 말씀인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란 말은 초월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 전부터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이란 말도 잘못된 말이죠. 오늘 창조를 한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그것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태초에 영원한 시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에 오늘 역사의 시작이 되고 역사의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니라, 이 동사란 말, n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에서도 끝나지 않고 미래에서도 끝나지 아니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진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오늘 계시는 그러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태양과 광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태양과 광선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격과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러한 관계성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태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오늘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를 하시고 오늘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큰 소리 치지만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빌딩을 짓고 로켓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첨단 기기를 만든다고 우리가 발명이다, 창조다 그러지만은 창조가 아니에요. 오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로 보면 창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유한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성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니까 의심이 가게 되고,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못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에는 물질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생명은 살아서 숨 쉬는 것이죠. 그래서 비오스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걸 비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오늘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벌써 영생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만, 그런데 가장 최대의 사건은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가 되신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태초에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이 만져볼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오셔서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유한한 세상 공간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제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낮아지는 삶의 절정이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영광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적인 축복을 얻게 될 때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서 무한 영광일세, 이렇게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최고의 영광을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전인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현 상태에서 본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늘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최대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율법의 은혜는 불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육신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최대의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최대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비극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오기를 소망하고 고대하였지만은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은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한 상인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밤새 그 돈통에 돈을 꺼내서 세요. 날이 새도록 세도 그 돈이 씌워지지가 않아요. 한 전도인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나 너무 바빠요. 당신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후 정말 달갑지 않은 손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이마에 싸늘한 손을 대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상인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은 이 손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손님은 죽음의 손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는 될 수 있지만은
죽음에 대해서는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자주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찬을 하게 됩니다만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할까,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그는 테트라고 했습니다. 테트란 말은 행동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행동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을 때 창조라고 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감사로 나타나게 되고요,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계시지만은 오늘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게 되고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기념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받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묻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잊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셨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서 메마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